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삽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삽시다.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도로서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작은 예수로 비신자들과는 이 구별되게 성숙하게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작은 예수, 그렇게 이제 불려졌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릴 만한 대표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도 넉넉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 돕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형편이 힘든 상황에서 형제와 이웃을 돕는 것은 참 성숙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린이는 누구만 생각합니까? 자기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뛰어넘고 나를 벗어나서 형제와 이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숙이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 이 담임 목회자와 이 부목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방문하여서 이 헌금을 전달하고 돌아온 이야기가 이제 12장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12장이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12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나바, 그리고 시므온, 그 다음에 루기오, 마나엔, 사울. 자, 몇 명이었습니까? 예, 5명. 이렇게 5명의 그 명단을 딱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자,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선지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선지자 나오잖아요. 선지자 누가 나옵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안디옥 교회에 전해주었고, 글라우디오 그 황제 때 어떻게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7절, 27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아멘. 28절입니다. 한번 바꿔주세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절 28절인데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 안디옥 교회에 전하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통 계시예요.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에 보니까 선지자들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다라고 합니까? 교사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구약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해주며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성경교사나 목회자가 어디에 가깝습니까?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다 가까운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라 교사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 5명은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 구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5명은 선지자 역할도 했고 또 무슨 역할도 했다라는 거예요. 교사 역할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것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또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 자르듯이 그냥 탁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선지자이면서 교사였던 그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명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뭘 했다라고 합니까? 주를 섬겨서 금식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아멘.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섬긴다라는 것은 이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동시에 뭘 했다라는 것입니까?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오실 때 금식하고 오신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면서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2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금식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금강산도 뭐라고 그럽니까? 식후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강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먹는 거죠.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면 음식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살기 위해서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 공급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살기 위해서만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뭐가 있습니까? 재미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은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기쁨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이 먹고 사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데 음식을 끊고 이 귀한 음식을 끊고 금식하며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사는 기쁨보다 지금 뭐예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또한 이런 거죠. 우리도 아마 성도분들 중에서는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금식 기도는 우리가 아무 때나 하진 않잖아요. 보통 금식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간절한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금식은 어떤 간절한 바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잠깐 생각해 보면 예배는 사실은 섬기다라고도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는 뭐냐면 예배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섬기는 거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종으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생각할 때 종이 주인 앞에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엎드려요. 섬길 때 엎드리는 것. 그리고 그 종은 주인을 높이죠. 자신을 낮추고 그 주인을 높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들은 그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최고라고 합니까?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은 돈보다는 뭐가 최고라고 합니까? 건강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러니까 가치를 두는 월십이라고 하는 거다는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라는 것인데 우리는 가치를 누구에게 두는 거야?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그게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고백하면서 종이 주인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종은 무릎을 꿇어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추며 경배한다라는, 아예 땅바닥에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다라는 것이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까지 하면서 예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자,
금식하면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자신들의 그 절박한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배하고 금식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는 것은 예배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예배와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성도는 자신을 위해 예배드립니다. 혹시 그런 걸 아세요? 나를 위해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예배드릴 때도 그래요. 마음에 내키면 예배드리고 마음에 안 내키면 예배를 안 드리고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허락하면 예배드리고 상황이 허락하면 예배 안 드리고 또 예배보다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보다는 어디에 가까우냐면 공연 쪽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공연이나 연극, 관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예배 보러 갑니다.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 이런 단어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화나 관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기를 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러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관람과 연극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기쁨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예배를 공연처럼 생각하면서 예배를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미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예배는 누굴 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예배 말이죠. 예배가 나를 위한 공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예배는 공연으로, 나를 위한 공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자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지셨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고, 이 안디옥 교회는 12장이 어떻게 끝났다고요? 이제 구제 헌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부목사와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 격인 바나바와 사울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 것이 뭐라? 주를 섬겨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리는 일을 했는데 이런 거죠. 이제 그 다음으로 교회에 할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으로 교회에 할 일이나 아니면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뭐 한 거라고요? 예배하며 금식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아마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저도 경험했습니다. 아이가 자기 생일을 막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얘기합니다. 막 자기 생일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그래,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막 이야기를 해요. 막 선물을 받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부모님 생일은 알아요, 몰라요? 생일이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 됐을 때도 뭐냐면 선물도 제대로 준비 안 하고 대충 저 방에 있는 거 꺼내와서 선물이라고 이렇게 내미는데 그때 마음이 그냥 너무 아파요. 자기 생일은 그렇게 챙기면서 부모님 생일은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날짜도 모르고 미리 뭐 예를 들어 1년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한 열흘 전부터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당일날
방에 있는 거 대충 갖고 와서 선물이라고 띡 내미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 아이가 만약에 자라서 부모님이 드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철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철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철든 성도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자, 뭐라고요? 철든 성도님이십니다 라고 그러면 철 좀 듭시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철든 성도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말이죠. 이렇게 주를 섬겨서 금식하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셨다라는, 이게 중요해요.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알려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특별히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이 뜻을 알게 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이제 다릅니다. 이번에는 성도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뭘 했다라고 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3절 상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멘. 자, 2절과 3절의 금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2절과 3절에 두 번의 금식이 나오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3절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금식한 것이고 또한 금식하며 뭘 했다라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2절의 금식과 차이가 있는 거죠. 2절에서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만 예배하며 금식했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는데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이 있어.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사람도 정해줄 거야. 누구라고 정해줬습니까? 바나바와 사울로 딱 정해주셨어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정해줬어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인가? 첫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 격인 사랑하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뜻 선교지로 파송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만약에 제가 한번 오늘 갑자기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내일부터 선교지로 가라고,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사역을 딱 정리하고 내일부터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분들이 알턴니가 그냥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 목사님 가시길 바랬는데 그냥 잘 됐네. 이렇게 사실 분명히 그런 성도분들 있겠지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바나바, 사울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존재는 특히 그 당시에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영향력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목회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선교지로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뜻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것은 선뜻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이 되어 순종하기 위해서 뭘 한 것입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지 않으려고 떼쓰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과 교회 뜻이 대립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바나바와
아니고 사울은 보냈는데 바나바는 못 보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뭐냐면 이렇게 타협하면서 조율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 둘이 한다라고 한다면 저 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이 선교의 일과 그리고 이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이 만약에 가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어떡하나?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나? 이것을 두고 금식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습니까?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관심을 갖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침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침 지난주 암송 구절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어쩜 이렇게 딱 설교와 본문이 암송 구절이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누구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 뜻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받지 말라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성도는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지만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알기 위한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다음 단계로 뭘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에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기보다는 늘 내 뜻을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내 소원, 내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금식, 보니까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정말 다릅니다. 내가 내키지 않아요. 그럴 때 어디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킬 때 할례가 아니라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관심을 갖는, 성장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숙에 관심을 갖고 어떤 영역에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질문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바를 알게 되었을 때는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금식 기도까지 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